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말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 그렇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여정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2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맨 처음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여기에 이제 유대 지방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복음 사역의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의 이 여정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앞날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있었는지도 모르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유대 지방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오늘은 유대 지방에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들을 긍휼을 베푸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미혹하는 역사가 마귀의 역사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우편강도를 살리기까지 계속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먼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에게 마귀의 미혹은 끝나지를 않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마귀의 미혹돼서 붙들려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이 인생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많은 민족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한 민족,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백성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이들은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율법 중에 하나로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그 내용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오경에 보니까 이런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아니다, 이혼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적하겠어요? 아니, 모세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율법을 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혼을 찬성하면 또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학파가 있어요. 그 학파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도 올무를 걸고 저렇게 해도 넘어지게 만드는, 얼마나 악독한 인간들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두 학파가 각각 달리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힐렐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자가 음식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옷 매무새가 좀 방정하지 못하다든가 또 아니면 수다스럽다든가 이러면 이혼시켜라. 아니, 세상에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있었다면 광화문에 모여서 돌 던지겠죠. 이 남자들 전부 잡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가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파에서는 그 수치스러운 일의 해석을 음행 하나에만 제한시키는, 아주 이혼을 엄격한 잣대에서 판단하도록 만드는 학파가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나마 좀 낫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이혼을 옳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힐렐 학파입니까? 샴마이 학파입니까? 또 이렇게 걸고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율법을 바꾸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하고 이기적인 사악한 바리새인들은 들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그 풀이를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가 이 24장 1절에 그 율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악독한 마음으로 아내들을 너무 쉽게 내쫓아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율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들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쉽게 이혼을 해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세장가가는, 어느 나라든 이 남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신명기 이 말씀을 풀이하시면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재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죄라고요? 간음죄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도 음행한 연고로 이혼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어떤 비유입니까? 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만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몇 년 동안 모아야 16만 년. 그때까지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모르죠.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16만 년 후에 우리가 다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뭐해요? 이 말씀은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의 빚이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몸 찢으셔서 갚아주신 그 죄의 빚이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은 이 만 달란트의 빚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100데나리온인데, 그럼 100데나리온의 빚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다면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는 빚도 탕감해 주셨는데 그 100데나리온 없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갚아주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음행을 한 영구로 이혼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떠한 영고로도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 이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남자와 여자가 둘이었는데 한 몸이 된다? 암수 한 몸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인데 한 몸이 돼?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야. 왜? 남자는 저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한 몸이 돼? 봐. 많은 사람들이 3년에서 5년 동안 사는데 대부분이 이혼하잖아. OECD 국가 중에 이혼이 우리나라가 1위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은 한 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혼 법정에 가서 숙려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헤어지잖아요. 이유도 각양각색인데 항상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성격 차이. 유명한 사람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나는 저 사람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그러나 성격 차이는 극복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우스운 게 성격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달라요. 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 성격도 다 달라요. 그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는데 어떻게 같이 됩니까? 성격뿐만 아니라 기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보,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우리 집안에는 역사적으로 국 먹은 적이 없어. 당신이 만들어 먹. 이 성격 차이, 기질 차이, 기호 차이. 마트에 가서 여보, 제발 야채 좀 먹자. 우리 야채 사. 그 풀 뜯어 먹는 소리 안에 그 고기를 먹어야지 사람이 일주일을 살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데 어떻게 견딜래? 이런 기호의 차이가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나중에 또 소주 한잔 먹고 여보 별거 아니까지 우리가 싸우네. 이건 극복할 수 없어요. 성격 차이는 그대로 누구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 원리, 창조 질서, 결혼의 성경적 원리를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역사는 우리가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기호를 서로 이해해 주는 데서 한 몸이 되는,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극과 극의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성격 차이나 뭐는 자꾸 끄집어내면서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왔던, 육체와 마음 무한하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이 말씀을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남편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관계에서 파토내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이에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아주 상세하게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고멜과 살아라. 그냥 고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고멜에게 가서 그냥 살아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살아라. 호세아도 사람인데 무슨 이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모가 명령해서 예전에는 다 자기의 의도로 연애하는 것은 거의 드물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야반 도주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근데 이 고멜이요, 음란한 대로 자녀를 3명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집을 나가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고 또 데리고 오면 다른 남자와 살고, 그래서 음란한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저나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에게 호세아처럼 살아라. 그러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는 계속 데리고 와도 다른 남자와 사는 고매를 마침내 3장에 보면, 호세아서 3장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다시 싸웁니다.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이것은 우리가 짐작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단 한 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에 보면 거기는 화목제물 혹은 희생제물,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호세아서 3장에 보이는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 바로 그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자와 살았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헤매고 양들을 먹이는데 목초지를 찾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모래 섞인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기 땅도 아닌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사사시대 혹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별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그 인생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악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 공기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죽습니다. 햇빛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없어서 우리는 많은 병에서 이기지를 또 못합니다. 비가 없으면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비가 없는 세상에서 장렬하는 그 자외선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리겠어요.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다 진화되어서 공기가 진화되었어요? 햇빛이 진화되었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진화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많이 안 배워도 알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고매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 호세아와 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고멜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복이 많아서 주변에 그 동료의 사람들이 고멜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장녀로 살아가는데 야 너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거룩한 사람과 살아가니 그렇게 부러워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뭐가 있다고? 똑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악독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를 먼저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혹은 40년, 50년을 살면서도 서로가 일치하기가 힘들었어. 오죽하면 황혼이혼이라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이 21세기에도 일어나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50년, 60년을 살아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은 뭔 배려가 안 되는데 무슨 존중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둘이 한 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과연 지속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 복음서에 감추어 있는 깊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깊이 생각하라고 결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때때로 헤어지는 불행을 당하는데 하물며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값없이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 이 관계가 연합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건가를 가슴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연합이라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아멘. 그것이 답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생애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의로 살아가면 그러면 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으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알렉산드리아 호처럼 난파선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혼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탐하는 이 악독한 과거의 남자, 오늘날의 남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남자와 여자와 성구별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만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바리새인처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듣게 하시고 자신의 소외받은 인생에 괴로워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나온 무리들에게도 이 말씀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절대로 나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영원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갈 것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